왜 박해가 임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박해가 임하는가? 몇 해 전에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에 계신 목사님들끼리 선교 대회를 하게 됐는데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와 문장로님이 그 파키스탄 선교 대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들도 거기를 가기 좀 두려워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선교 대회를 열리는데 밖에는 가드가 24시간 총을 가지고 7명이 지키고 있고 저녁에는 오픈 예배로 드려지고 그런 가운데 선교 대회가 치러지는데 얼마나 제가 간이 조금해지던지 적지 않은 두려움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부탁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Why persecution? 왜 박해를 받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보고 좀 페이퍼를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리서치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박해를 받으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면에서는 그분들에게 내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나눴던 그 노트를 다시 한번 이번 주에 한번 돌아보면서 메시지는 뭐냐면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충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박해라는 것은 늘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여러분 박해가 있었고요, 초대 교부들에게 박해가 있었고요, 늘 역사가 증명하듯이 박해는 교회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최근에 영국에서 발표한 박해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80%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는 사람에게 박해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만사 형통,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할 될 거라고,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형통이라는 말의 그 데피니션이 정의가 다를 뿐이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왜 가세요, 이 길을요?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이 길이 여러분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이 유일한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가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엄청난 공격들이 임했어요. 외부에서 사내든 공의를 통해서 막 압박이 심했습니다. 이 영적인 공격이었죠. 그런가 하면 내적인 시련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접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내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공격 배경에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에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했을 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박해를 경험하는 이 사건 가운데 좀 배경을 좀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박해는 시기심 때문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박해가 임했던 것은 단순히 시기심 때문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기파 사람들의 여러분 그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기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시기심이 가득 찼다고 이 가득 찼다는 단어 헬라어는 플레도라는 단어인데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빈틈을 찾아볼 수 없는, 넘칠 정도로 가득 채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요 가득 찬 것이에요. 아주 그냥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기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기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젤루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jealous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이 같은 뿌리에서 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질, 열심,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시기심이 강하면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막 이렇게 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광기를 부리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기심 그러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생각나는 영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이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모차르트는 천재입니다. 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해필이면 시기심을, 질투심을 이 천재하게 둔 곳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삶이 비참한 삶으로 영화가 끝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자기만 죽인 게 아니라, 여러분 안토니 살리에리는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근데 시기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자기의 영혼을 갖다가 파멸시키는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나가죠. 그 결국 자기가 파멸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시기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에요.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 가운데 살롭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범죄 가운데 20%가 시기, 질투로 인한 행위라고 합니다. 닥터 왓이라는 분은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혼한 사람들의 30%가 질투가 원인이 돼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부부가 왜 질투를 할까? 근데 그분의 그 다음 표현이 저에게 이해를 가져다 줬어요. 질투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열등감이 질투를 자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 있죠, 그죠? 근데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많은 사람들이 열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더더욱 힘든 게 뭐냐면요, 젊은 아이를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아이들이 열등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물어보면요, 인터넷 세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세계를 들어가 보면 과거에는 몰랐던 세계가 너무 광대한 것이에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포메이션 막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소셜 미디어에 메시지 올려놓을 때는 그럴싸한 걸 많이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열등감이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만드신 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너의 편이라고 말씀을 증거될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스트업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알면도 불구하고 시기심 가운데 제정신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jealous라는 단어, 질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같은 뜻인데,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지금 종교주도에서 열심히 없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으니까 제사장이 됐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으니까 사두개파 사람이 됐죠. 근데 여러분, 그 열심히 잘못 베껴나가면 시기와 질투로 사로잡힐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지 않은 사람은 교회 문제를 절대 안 일으킵니다. 왜냐? 미안해서. 한 게 없는데 교회에서 무슨 발언권이 있겠어요? 미안해서라도 못하죠.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근데 우리 교회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은데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분들이요, 열심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을 만약에 목회자에 둔다든지 어떤 리더십에 두잖아요,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목사한테 열심히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전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엉뚱한 데 두잖아요. 그게 시기와 질투로 변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아 도취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자기에 취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막 자기 의를 나타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기 질투에 가득 찰 수 있는 그 성향이 아주 많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러면 생각났던 표현이 뭐냐면 영적 체면술에 걸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스피리추얼 힘너스라는 게 있을까?
없는 게 없죠. 벌써 제가 생각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해가지고 글을 써놓고, 근데 보니까 대부분 글들이 뉴에이지에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럼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시기줄지 갑자기 쌓여가지고 자아도취돼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비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이단적인 곳에 빠질 수도 있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그게 답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면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죠? 종교지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이 잘 되는 거 보고, 여러분, 이웃이 밭을 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함께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웃이 밭을 샀는데 배 아파하잖아요. 아직 갈 길이 먼 분들입니다. 정말이에요. 시기 질투가 있으면 아직도 주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주를 아는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품에 빠져서 함께 우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함께 정말 웃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게 되면 박해는 두려움 때문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지금 이 성전 경비대장과 경비대원들이요 함께 와서 사도들을 갖다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막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두려워했어요.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손을 얹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막 나타나는, 여러분, 그들이 막 영혼이 귀신들이 막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경을 백성들이 경험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을 여러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죠? 그 모습을 보고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여러분, 산헤드린 공연이 된다는 건요 정치적, 어떤 행정적, 아주 종교적 파워가 주어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흔들릴까 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득권이 혹시 뺏길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쓰이오리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제자들은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까지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의 포지션이 지금 뺏기면 어떨까 하는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들이 우리에게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메시아를 죽였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사실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possession, 소유 두려워합니다. position, 어떠한 위치를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privilege, 어떠한 누리는 것. 여러분, 혹시 이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사실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주와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그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허상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죠? 여러분, 물질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를 누리도록 나누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에 몸과 생각을 다 뺏겼다면, 우리의 모든 정신을 다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이 고귀한 것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얻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인생입니까? 근데 그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이 물질에 다 빼앗겨 버린다면, 없어질 것에 허상에 빼앗겨 버린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되잖아요, 그죠? 사도들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근데 천사가 어떻게 옥문이 열린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이들이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안전한 곳에 가서 두 번 먹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바로 지금 성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옥에서 꺼내주셨어요. 인도하심이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셔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안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담대함과 두려움과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여러분과 제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존시켜주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기에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신학자 가운데 벵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존 락스라는 분이 있었죠. 분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였는데 그분의 무덤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결코 여한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reverential한 fear를 가지고 정말 경외하는 모습으로 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박해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해가 어떻게 찾아왔냐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찾아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다. 여러분,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사내들의 판결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사내들의 공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워풀한 집단이거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그런 파워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제자를 죽이는 거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누구를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안전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safe way가 아니라 right way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민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찬양이? 여러분,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 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더 이게 강하게 임하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옳은 길을 나아갈 때 임하는 것이에요. 옳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옳은 길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계속 그 옳은 길 안에 머물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천국 계속 임하는 것이에요.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과 제가 옳은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이솝의 유화 가운데 토끼가 낮잠을 자다가 그 과일 열매가 탁 떨어졌습니다. 자다가 여러분 꿍 소리 나니 깜짝 놀래가지고요. 와, 지구가 멸망하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깜짝 놀래 무서워서 막 들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니까요, 갑자기 다른 동물들이 왜 쟤 뛰냐고 하면서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뒤를 보니까 수많은 동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막 뛰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동물이 우리가 왜 뛰는 거냐고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물으면 아니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앞에 가서 뛰니까 뛴다고. 그렇게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묻다가 나중에 토끼까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뛰냐고. 토끼가 뭐라고 했냐면, 한강에 너가 이런 질문에 답할 여유가 없다고. 지구가 멸망하게 됐는데 빨리 안전한 곳에 피신해야 된다고. 아니 그렇게 지구가 멸망한다고 느꼈던 그 자리에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가보니까 여러분 야자수 나무 이렇게 가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뛰어? 그러면 잘 모르겠어. 그냥 이 사람 뛰니까 나도 뛰는 거야. 그냥 저 사람 얼마나 열심히 해?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냥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더니요, 허상을 위해 뛰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끝이 보니까 이게 아니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귀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구원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 목적을 이루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요. 이 길이 여러분 좁은 길처럼 느껴지고요, 바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충동이 안 일어나면 이상한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마다 여러분 바퀴는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유혹의 손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가는 거예요. 제가 파키스탄 형제들과 만나서 그때 나누면서, 목사님 나누면서 제가 결론이 뭐였냐면 상급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상급 때문에 가는 거구나 결국. 근데 그분들이 받을 상급과 제 상급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이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주를 믿고 따르고 목숨을 내걸고 나가는 그 인생과 나의 인생은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웠어요. 시기심이 진정화 있다면 그런 시기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내가 상금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이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 어떻게 사도들은 이 좁은 길을 선택했을까? 어떻게 사도들은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답이 29절에 있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한 일을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마땅한 일이에요. 순종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죠? 전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이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너무 축복받은 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열등감 가운데 젊은이들이 여러분 죽어가고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수많은 나이 든 사람도 자살을 하고요, 방향 몰라 헤매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는 사명. 정말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저는 결론 내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 말씀을 접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Tell the people the full message of this new life. full 메시지를 전하라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은 full 메시지를 안 전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네요.
골라서 전했네요. 이렇게 혹시 이 말씀 전했다가 저 성도님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이거 분명히 저분에게 상처고 아픔이고 그 아픔은 나에게도 아픔인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못 전했던 메시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 저는 말씀을 받는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풀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골라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말씀이 선포돼도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제껴놓고 이거는 좋아, 이거 붙들고 격려받고 위로받지 뭐.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메시지를, 풀 메시지를 남김없이 받아야 되는 여러분과 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골라 먹으면요,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편식하는 사람 병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그렇다면 왜 담대하게 다 전하라고 하셨을까? 왜 담대하게 다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남김없이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와 용서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용서만 구해요. 하나님, 제가 찜찜해요. 지난주에 이렇게 막 살았던 것 같아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요. 찜찜한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회개는 하지 않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면요, 이렇게 살다가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그죠? 돌아서는 게 회개인데 돌아서지 않고 용서만 구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용서는 찾아올 수가 없죠. 오늘 저는 주님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이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허상을 가지고 두려움 떠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결단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요? 회개에서 온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